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배부른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부른 인생이 있고요. 하나는 배고픈 인생이 있어요. 늘 배고파. 뭘 해도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과원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뭐 아니 먹어도 배고프고 뭐 해도 배고프고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어떤 뭐 육신적인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배고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배고픈 그런 인생이 되는데요.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땅이 성경에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마귀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늘 배고파요. 왜냐하면 독재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 나라가 정말 부유하게 잘 살 수도, 북한도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우리가 풍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부른 인생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떡, 이게 무슨 말인가? 떡은요, 그냥 일반적인 떡이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떡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쌀을 먹지만, 이스라엘은 아마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떡을 먹는데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데 생명의 떡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 그 반대는 뭘까요? 죽음의 떡이 있습니다. 죽음의 떡. 그걸 먹으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도 얻지만 건강도 없지만 마음의 생명을 얻고요. 영적인 생명을 얻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요. 죄의 문제가 있고요. 마귀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죠. 아담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질병이 오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영이 죽었고요. 나중에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배고파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른 인생의 비결은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참된 양식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되겠지. 돈 많이 벌면 내가 인생이 좀 펴질 거야. 내가 배부른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 인생, 저희 아버지도 좀 부자였어요. 할아버지도 부자였어요. 내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내가 보기 더 문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말로 치면 밥을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밥을 잘 먹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죠.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 잘 먹는다고 사는 거는 부자들은 다 잘 살아야 되죠. 부자는 더 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있으면 좀 약간 배부르고 그리고 그거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게 있으면 좀 즐거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한 양식은 아니에요. 진정한 양식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만일 이걸 쫓아간다면 돈이나 그다음에 건강이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마귀에게 꼬임을 받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더 중요할 거야. 세상적인 게 더 중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양식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 인생의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의 이 자매님도 아유 캐나다까지 가는데 직장도 별로 없어. 돈도 별로 없어. 집이 없어. 굉장히 고민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삶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부른 인생의 비결은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아는 길은요,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왜 그리 중요한가? 기독교의 출발은요, 부활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을 때까지는 제자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 뭐 같은 뭐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잘 말도 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 사건을 봐야 돼요. 부활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직접 못 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요, 직접 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 좋겠지. 그러나 2000년 전에 한번 보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증거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본국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뉴욕이 있느냐고 믿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뉴욕 있는지 다 압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증거였어요?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갔다 왔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뉴욕 있나 없나 뭐 그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 믿습니다. 유혹이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은요, 그냥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다 제자들이 보고 그냥 증거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넘칩니다. 일반 책에도 사회과 부도 이런 것에도 나오고요. 많은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했던 그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들의 인생의 어떤 것들이 다 부활을 보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호규라는 청년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미국 미나탄에서 거대한 빌딩에서 CEO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CEO.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성공입니다. 미국에서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는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갔는데 뉴욕 대학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마음에 너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해도 내 인생이 채워질까 하는 그런 공허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계속 훈련 받으면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부나 명예가 와도 우리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거 꼭 올라가 봐야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안 올라가 봐도 그거 아무리 채워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쾌락, 성공 이런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어도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 또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으로도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알고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구멍에 넘겨야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배부른 인생의 비결은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입으로 삼켜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요,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안 믿습니다. 그냥 믿고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는요, 너가 날 믿었느냐 물을 거예요. 예, 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믿지는 않았는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걸 얘기해요. 주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삶의 생활 가치관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빼면은 자기 인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자기 인생에 거기서부터 모든 말, 행동, 내가 결혼할 때도, 내가 직장에 갈 때도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삶의 중심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까요?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엄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먹어야 배부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은 없어. 그냥 뭐 열심히 해. 그러면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마귀를 섬긴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직장생활에 그거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간증하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막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자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아마 예수님이 조금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나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자기 마음속에도 부활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삶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힘드는 것 뭐 외국 가가지고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나눈 것입니다. 김중건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평생 CEO로서 돈이 많았습니다. 한 아주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사장이 되면 다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만큼 신경도 쓰이는 게 많고요. 그만큼 염려될 것도 많고요. 힘들어요. 늘 술 마시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뭐 사업은 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인데 채워지자 그때부터 자유함이 임하기 시고 평안이 임하기 시고
사람들 올 때마다 직원들 뽑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늘 얘기해주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게 되고 또 삶이 살아납니다. 이 삶이 정말 힘들던 삶이 사라져요.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을 먹고 인생이 배불러 주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찬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와 얘기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정말 배부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교제.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교제는요. 기도로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하고 의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물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요. 복음으로 들려주시긴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부활 복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으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부활 복음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교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교제가 아니에요. 힘들어. 어떻게 보면 진짜 운전자에게 부활이 어쩌고저쩌고만 막 약간 좀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교제. 또 예배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예배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인생이 되는 비결은요. 부활로 항상 교제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으면 항상 교제합니다. 항상. 여러분 애인 있습니까? 애인은 계속 애인을 생각해야 돼요. 24시간. 저는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사람 자꾸 생각이 나 끊었어요. 사귀다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내가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아가씨가 생각이 나고 해서 만나지 말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헤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인생이 많이 맺어야 이게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평안의 열매고요. 전도의 열매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열매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풀지 못하는, 내 노력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교제하면 그게 풀려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과 같아요.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앙을 올바르게 해줍니다. 부활이 돼야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이 돼야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부활이 돼야 제사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부활은 모든 신앙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운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왜 심장이 이제 좀 약해요. 심장이 약해가 이게 안 되겠다. 심장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동했냐.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한 20번 했어요. 20번. 계단을 2층까지. 10번 했고 10번 했는데 그게 한 20층 올라간 거 2층까지 10번 했기 때문에 20층 올라가는 것만큼 했어요. 한 10분 정도 했을 거예요. 10분.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을 해야 심장이 튼튼해져요. 안 되는 사람은 뛰어도 돼요. 막 뛰어야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튼튼해져야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심장이 튼튼해져야 이거 뭐 치해장, 뭐 장, 모든 기관에 심장이 튼튼해야 다른 것도 튼튼해진다고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난 심장이 좀 약해. 근데 운동을 생전 안 했어요. 운동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만 딱 운동하고 군에 갔다 오고부터 운동을 딱 멈췄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운동 좀 늦었지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항상 교제함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배부른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배부른 인생이 돼야 돼요. 밥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배부른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배불러지고 인생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인생이 배불러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이 세상에서 늘 비참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먹고 다 배불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정말로 배불러지고 인생이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정말 배부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집사님 건강케 하옵소서. 온몸이 건강케 하시고 다리도 건강케 하시고 허리도 건강케 하시고 심장과 폐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집사님, 하나님 발에 혹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무릎도 건강케 하시고 온몸도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도 건강케 하옵소서. 온몸이 회복되어 모세와 같이 기력이 청청하게 하시고 몸이 정상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